다음 주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교단에서는 이 개혁교회와 청교도 전통을 따라서 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은 저희가 반대할지라도 어쨌든 이 기간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년 내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듣게 되는 것이 또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이 성탄절 기간을 예수님의 성유신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할 기회로 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계시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히 암담한 때였습니다. 자,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은 이 선한 왕이었던 우시아와 요담의 연이은 통치가 끝나게 되고 나서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용사가 죽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형제인 남유다를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고 당연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만 명이나 되는 동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막아서서 유다 백성들, 그들의 친족들을 다시 돌려보내긴 했지만은 이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왕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처참한 그런 패배와 그런 심판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웃고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이 남왕국과 북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그런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조하신, 그냥 갑자기 만들어내신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은 이미 영원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사람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그 사건 직후에 그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계시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시대에 그분은 장차 세워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예언되었었고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예언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이 오실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으나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인 민족의 이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구체적으로 또 자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예언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닙니까? 자, 이 예언은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묻지 않겠다고,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나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사야에게 묻지 않고 고집부렸던 그때의 아하스 왕에게 일방적으로 계시되었던 그런 선포된 계시였습니다. 자, 그 당시 아하스는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긴 했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렴풋이나마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이 확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기 위해서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기는 하시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 9장의 예언은 신약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은 위대한 상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위대한 상담자라는 이름을 두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이름은 이 놀라운 것, 불가사의,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조언자, 모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읽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른 성경처럼 놀라운 상담자, 위대한 조언자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두 이름으로 나누어서 번역하게 되면 개역 성경에서처럼 기묘자, 모사라는 두 이름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읽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단어 모두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놀라운 것,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공생의 34년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또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가 이처럼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은 한 명의 사람이 죄가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수많은 귀신들이 내쫓겼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시기만 한 것입니까? 그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섞이거나 나뉘지 않고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이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매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상담자, 모사라고 불립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이제 조언자나 참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은 그분이 정말 비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영원전 계획을 모두 공유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셔서 만물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위대한 의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신 그 의논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리십니까?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비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모두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노래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놀라운 상담자, 기이한 지혜를 가진 모사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감히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척, 더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 있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그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은 그저 어린아이요, 무식자에 불과합니다. 항상 겸손히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이라 불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그 지혜를 전능한 능력으로서 실행하실 수 있는, 현실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한 아기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에 첫 번째에 써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그저 이 말대로 사람의 아들이시기만 했다면,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무리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정말 이 세상의 지면에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마 정말 모든 태어난 사람 중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그가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한 명도 아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성도들의 그 모든 무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도 망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비천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또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불리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와 같이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에서 영존하신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또 천사들마저도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안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같으신 것일까요? 자, 우리는 원래 모두, 누구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식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자신의 자식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죄와 죄악과 사망과 고통, 모든 어려움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참으로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조상 아버지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 빠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고 선한 아버지와 같이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아버지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에는 이 아하방의 통치시기라고 했지요. 그때는 죄악과 우상숭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얼룩된 통치의, 악한 통치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얻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최종적인 평강의 나라를 이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 또 뒤에 나오는 11장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세우실 평강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곳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장차 이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귀의 왕국과 평생에 걸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의 전투는 그칠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그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싸웠던 그 전투는 이제 그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그 나라를 통치하실 권력이 주어져 있다고 또 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중간 부분에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분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9장 7절에는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인 마귀와 그 졸개들, 이 세상의 왕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악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악한 일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그 평화의 나라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영원히 공평과 공의로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놀랍고도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워하고 경탄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오늘 아직 읽지 않은 이사야서 9장 6절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아기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모든 사람과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출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여러분, 우리도 어쩔지 몰라도 천사들은 정말 하늘에서 놀라워하면서 살펴보길 원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생각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하심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직접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친히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과 겸손하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함과 낮음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유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직접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믿고 알아야 할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하고 교리적인 신앙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화려하고 감성적인 그런 이벤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의 행사 전형, 그 행사의 전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학교 부서들이 나와서 드라마와 특송과 워십 댄스와 핸드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공연을 준비해서 뭔가 신선한 것들을 보여주고 발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성탄절 행사의 전형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 성탄절의 행사를 보게 되면은 그 예배든지 행사든지 간에 온통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항상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성경 말씀에 아기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집중해야 될 그 지점이 아기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놀랍고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 사건이 이사야서 말씀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귀여운 아기,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마국간과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벤트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인간들의 생일날처럼 축하할 만한 기념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시작하신 것이, 그 고난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아기로 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축하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축하받아야 할 것은 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우리를 공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 마치 천사가 했던 것처럼 그 찬양,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이벤트화 되어버린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 칼빈이나 치빙글리나 같은 이런 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이 왜 성탄절 지키기를 금지해버렸는지를 또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왜 금지했냐면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다라고 해서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좀 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성탄절을 크게 기념하게 되면 결국 아기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놓이신 아기, 그 이미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참된 정통을 지켜온 교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실, 박해와 환난에서 건지실 분, 심판주, 재림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벤트화시킨 성탄절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나긋나긋하고 그러한 정말 포근한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강조하고 그분의 연약했던 시절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 풍습은 정통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습은 로마 천주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머니라 찬양하는 성모 마리아를 떠받들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은 가까운 성당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놓고 그 옆에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 서 있고
동방박사나 혹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당마다 가보시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모자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심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우상화하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참람한 우상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들뜨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일부러 우울해하거나 슬픔을 자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성탄절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신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교리와 신학을 연구하며 우리가 정말 그분의 성신에 대해서 참되게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탄절이 온다는 것은 또 연말 연시가 다가온다는 얘기죠. 연말 연시의 그런 흥겨운 분위기에 또 취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좀 흉흉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들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항상 새해가 되면은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가 되면 뭔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뭔가 또 술을 마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술과 오락과 유흥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넘쳐나고 성적인 음란함과 타락함이 더 넘쳐나고 사건, 사고도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같이 발을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을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의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또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로 이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풍조와 오류를 다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으시며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범하는 오류와 함께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요, 참으로 높으신 분인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그분께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분위기와 잘못된 교리와 오류에 우리가 함께 발맞추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